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아, 여러분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쁜 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야, 저 사람은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다. 저도 그래요. 우리 수영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다, 이 얘기 듣고 싶지, 야, 저거 사꾼이야, 저거 진짜 목사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좋은 사람이 뭐냐면 아멘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다 얘기 듣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행동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나쁘게 되니까 나쁜 사람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힘들게 일을 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참 속상해요. 아, 쟤도 좀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일마다 쌍꺼풀 터지고 허리는 디스크 걸리고 다리는 쑤시고 그러면서도 쭈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힘들지? 나 네 몸 상할까봐 걱정돼. 진짜 걱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하고는 다르게 나가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왜 이렇게 미련 떨어? 그런다고 뭐 달라져? 라고 툭 하고 던지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야, 뭐 이렇게 미련 떨어? 아, 좀 효율적으로 해. 아, 그런다고 달라져? 걱정돼서 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툭 터져 나오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라고 하면서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는요, 저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뭣도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음은 그거 아닌데, 마음은 전혀 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안 됐고, 그 사람이 잘 됐고, 그 사람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요,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식처잖아요. 힘들게 일하다가도 저녁만 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가족이 기다리잖아요. 가족이 있는 그 가정. 그래서 내 속마음은 뭐예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밖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가족들도 있고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있고 참 집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가족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쫙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행동은 어떻게 돼요? 무표정하고 대답도 안 하고, 밥 먹었어? 그러면 몰라 그러면서 문 꽝 하고 닫고 들어가고, 화난 사람처럼. 그죠?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드디어 이제 집에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요? 화난 사람. 그죠? 그냥 시한폭탄 같은 사람.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준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가족을 그리워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집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저 사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동감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로 스스로를 판단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의 친구야. 라고 나는 나 스스로를 정의한대요. 왜? 내 마음은 내가 아니까. 그런데 타인은, 다른 사람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한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듣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억울하대요.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오해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오해일까요?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일까요? 내 속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여러분, 내가 했던 말이 나예요. 내가 했던 행동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이런 사람이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에 하는 생각 있죠. 이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나 이런 집을 져야지 라고 하면서 2층짜리 3층짜리 설계도를 쫙 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는 공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지으면 그럼 그런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사는요 엉뚱하게 해요. 나는 설계도에 3층짜리 집을 줬는데 공사는 반지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반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요, 아무리 내가 속에 선한 마음을 품다 할지라도 공사가 엉망이면 그 공사가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엉망이면 결국 내 인생도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 억울하다고 그래요. 난 진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그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갔을 때에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궁예가 아니잖아요. 독심술이 있어서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를 위하는 말이 있고, 네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네 행동 뒤에는 그런 것이 의도가 전혀 없고 그 행동 속에는 나를 위한 행동이 숨어 있을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궁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바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증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요일교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 스스로의 생각에 나를 정의하지 마시고 좋은 행동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시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와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자, 한 양치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서 살려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가 됐느냐? 바꿔 말하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왜 좋은 목자였고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이 사람은 좋은 목자가 됐고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 마리 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더 신경을 씁니까? 당연히 큰 곳에, 많은 곳에, 부한 곳에 99마리 양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시선이 멈추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양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지가 뭐 하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는지 하여튼 내가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떠난 거예요. 난 잘못 없어요. 객관적으로 내 실수가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거 99마리 얘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좋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란 개념이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찮아요. 미미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줄 아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재능이 많아요. 일을 시키면 다 해내요. 그죠? 머리도 똑똑해요. 거기다 성실도 해요. 열심도 있어요. 인내력도 있어요. 다 잘해요. 다 해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고 야, 근데 참 유능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야,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1%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참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뛰어나요.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에 차마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참 잘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당장 진짜 나에게 이익이거나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참 잘 해냅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건 나하고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효율을 따지게 되지요. 이걸 만약에 내가 진짜 했으면 이게 내가 한 줄을 티가 나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낼 수 없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손이 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성실도 있는데, 다 갖춰졌는데, 그런데 딱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거기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얘기는 듣고, 성실하다는 얘기는 듣고, 다 듣는데, 정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반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만 살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 옆에 뭐가 있지? 그 주변만 두리번 거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서 있는데 정반대의 편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추락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지하까지 올 줄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질 줄 몰랐다. 주변에 보니까요. 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껌껌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졌지? 내 주변에 왜 다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탄해요. 아무리 봐도 선한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체념하게 되죠. 내 팔자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놈 때문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 만나서 그런 거야. 너 만나서. 그러면서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저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 탓하고요. 아니면은 환경 탓해요.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 그냥 주변만을 탓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내 있는 그 지하 컴컴한 곳에서 나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고개를 들고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처박혀 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나도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애써서 안 되면 발버둥이라도 쳐서 나 저 높은 곳으로 나도 환한 곳으로 나는 올라갈 거야.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저기야라고 지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드디어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럼 어딜 쳐다봐야 돼요? 다시 그 반대편, 내가 있었던 그 어두운 것, 저 낮은 것, 저 힘들었던 것, 저 분노와 저 아픔이 있는 그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 있었구나.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알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의 좌절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인생은 반대편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시고 발버둥 치시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거기 있으시면 안 돼요. 쳐다보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좋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내 발끝만 보지 마시고요. 반대편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낮은 것, 힘든 것, 울음이 있는 것, 신음소리가 있는 것,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 낮은 놈들 실패자들 루저들 난 니네들하고 아니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돌보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인생이고 그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미미한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보잘것이 없지요? 내가 하찮지요? 내가 미미하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 보세요. 약해 보세요. 변두리에 있어 보세요.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그냥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교회가 그래. 나는 뭐 신경도 안 쓰죠. 왜요? 가난해서. 왜요? 힘없어서. 왜요?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기억이 없어요.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오늘 이 목자를 가지고 선한 목자다, 참 좋은 목자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한 그 행동이 뭐예요? 잃은 양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하나에 대해서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잖아요.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신나죠? 야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요. 얼마나 이쁘면 어깨에 메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누구에게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99마리 양에 비해서 한 마리는요. 그렇게 현찮아요. 그죠? 좀 덜 떨어졌겠죠. 남들 다 있을 때 지 뭐 하다가 지 혼자 길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고 보잘것 없는 그 한 어린 양에게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애씀이 있을 때에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사람이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저를 비롯해서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것 딱 하나, 참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이 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너냐?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기 유튜브로도 가니까 좀 같이 좀 손말 좀 맞춰 주시죠? 그죠? 아니 어느 교회든 목사가 제일 많이 사랑받고요. 그럼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제일 많은 사람도 누구예요? 또 목사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하고 척지고 저하고 원수지연되고 저만 만나면 멱살잡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왕이면 목사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기왕이면 목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기왕이면 목사하고 밥 한 번에 더 먹고 싶고 이 모든 관심이 다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교회에서 제가 가장 사랑 많이 받죠. 또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인상도 안 써요. 뭐 제가 인기 훌륭해서 그럽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라. 기왕이면 좋은 말 하는 것이고 처간지려고 하고 그죠? 참아주시는 것도 있고 애쓰시는 것도 있고 참 많아요. 또 잘 보이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 마음을요 한 반 정도는 좀 덜으셔서 이렇게 교회도 보면요 힘없고 보잘것없고 덜 관심 갖고 그런 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반만 덜어내도요 그래도 1등은 여전히 저예요. 그래도 전 그거 하나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 발짝 다가오고 싶었던 거, 보세요. 저 구석동에서요. 정말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마디라도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목사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선물 안 주시고, 저하고 밥 같이 안 먹어도,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선물 주지 말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좀 여러분의 주변에 좀 관심 못 받는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아과 의사가 쓴 칼럼 글인데 제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더라.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또 먹을 줄도 알고 고기를 대접할 줄도 아는 거죠. 뭐 그 얘기예요. 소아과 의사니까 뭐 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진료가 있었는데 한 두세 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소아과에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두세 살 되니까 뭐 말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이제 걸음만 띵띵띵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뭐 이렇게 뭐 쭈쭈짱쭈짱 뛰어다니고 이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냥 까지러지게 그냥 울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저 병원 구석에서.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놀래서 가봤더니요, 이 엄마가 이 두세 살짜리 아이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패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뭐 기절을 하는 거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여러분, 대부분이 때리는 사람이 기절해요? 맞는 사람이 기절해요? 이쪽 저쪽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내 가문에 보면 군대 같은 데도 보면 때리잖아요. 요즘은 안 때리지만 그냥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진짜 죽으라고 때리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때리는. 진짜 이게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진짜 맞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맞다가 기절하는 걸 봤는데 이 의사도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엄마가 때리다가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까부러지고 막 울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막 주죽 패는데 이게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이 엄마가 치다가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이제 했는데 뭐 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아과 의사가 그래도 의사잖아요.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답니다. 뭘 물어봤느냐? 이 엄마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자기에게 이 두세 살짜리가 뭘 알아요? 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이 감정도 추스리 못하고 이렇게 팰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엄마에게 딱 하나를 물어봤대요. 어머니, 혹시 잘하실 때 사랑받아 본 기억이 없지 않으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엄마가 뭐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에 그 엉어리가 있는지 막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끝도 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당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자기 성장 과정을 쭉 얘기하더래요. 아들 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5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만 하는 얘기가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늘 듣던 말은 저걸 왜 태어나가지고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뭐 아동학대죠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을 부모님께 집안 주변에게 받아본 기억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애를 때렸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고 애를 때려요? 애를 저렇게 죽기까지 때려요? 라고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애를 왜 때렸느냐? 이 아이가요,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소아과 보면 유모차 같이 생긴 이렇게 막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타고 이제 놀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오줌을 쌌다라는 거예요. 한 두세 살짜리가 쌀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앉아보세요. 2살짜리가 앉아보면 변기나 그거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보면 비슷하니까 그냥 쉬를 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때릴 문제가 아니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 안에 뻥 뚫리면 하는 거고 막혀있으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야 될 문제죠. 근데 이 엄마는 때렸다라는 거예요. 왜 때렸느냐?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유모차에 오줌을 싼 건 잘못한 거죠, 선생님. 잘못한 건 맞긴 해요. 변기가 아니잖아요. 예.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죠. 여러분 제가 함정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 글에 나온 얘기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유모차에 그 병원 유모차에 오줌을 싼 거는 잘못한 건 맞잖아요.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 고쳐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고쳐야죠. 고치려면 맞아야 돼요. 맞아야 고쳐져요. 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엄마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근데 세상에 아는 유일한 방법,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맞는 것밖에 없어요. 때려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이분이 그렇게 자라서.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는 있는지도 몰라요. 타이르는 것, 교육하는 것,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선지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거 잘못했어? 또 주먹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그거밖에 몰라요. 아, 잘못하면 고쳐야 돼. 고치려면 맞아야 돼. 그게 대물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없이 맞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이것이 사랑 없이 자란 사람의 비참함이다. 얼마나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고쳐야 돼요.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 배워야 돼요. 사랑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왜 와요? 사는 게 힘들어서들 와요. 지쳐서 와요. 외로워서 와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와요. 그랬을 때에 이런 교회에서 뭘 줘야 되느냐? 사랑을 줘야죠.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다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거든요.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줘야 돼요. 교회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이곳에 온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먹어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라고 하면 그 맛본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사랑 한 번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인생 취급받고 점점 기죽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 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거 없이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없이 말씀을 전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금 더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멀리서 볼 땐 몰라요. 허시시해요. 가까이 안으면 안을수록요, 온몸에 가시덩어리예요. 왜요?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다 보니까요, 시퍼런 멍짝도 있고요, 온몸에 가시덩어리가 많아요. 그거 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안아보세요. 따가워요. 아파요. 좀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이 사람은요, 그냥 그 엄마처럼요, 맞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온몸에 멍자국이에요. 그 온몸에 멍자국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몽둥이질을 해요. 너 그냥 내가 너 그렇게 대했냐고. 같이 몽둥이 들고, 아니면 강태성 수사님 불러다가 검도사범 네가 복수해줘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맞아주도 되잖아요. 때로는 맞아도 줘야죠. 그게 사랑이고요. 그걸 왜 내가 그렇게 해요? 그게 좋은 행동이니까. 그게 71마리 양을 찾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은 다 착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쉬우면 다 하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지쳐요. 진지 쭉쭉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행동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발이 되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엘리베이터 있고, 그냥 매일마다 고기 주고, 그냥 선물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꽝꽝꽝꽝꽝 뭐 그냥 여러 가지 있고, 그건 편한 교회죠. 저는 수영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냥 목사에게 백차를 하고 목사가 친하고 싶은 그 마음 한 반 정도 덜고내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주변 좀 품어주세요. 조금 저희한테 얼마나 더 억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뭐 목사님이 막 욕하는 거 뭐 난리 났다면서요. 그걸 이혜종 집사 있는 데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혜종 집사님 얼마나 잘 참고 너그러요. 그 세상 나가서, 제가 세상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좀 고소당했을 거예요. 뒤통수 때리죠, 막 갈구죠. 그러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가지고 저 아마, 근데 얼마나 너그럽게 잘 참아줘요. 왜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희 땐 그렇게 너그러우시잖아요. 저희 땐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99마리 양 같지 않아요? 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옆에. 그 한 마리 양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발이 돼주시고, 좀 참으세요. 좀 품어주시고, 왔다고 좀 따가운다고 안 죽어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막 몽둥이질하는데 그냥 맞아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좋은 행동이에요. 그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 교회가 되는, 그래서 또 나도 위로받고 나도 사랑받고, 그래서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기뻤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교회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잘했다,
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